2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친 뒤에 교인들끼리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시라고 자주 권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승리하십시오 하시면서 그 승리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시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승리라는 이 주제는요, 우리가 거룩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승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승리라는 주제가 중요한 만큼 성경에는 이 승리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역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주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댔는데 어떤 것을 이기고 어떤 것을 지금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이제 두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2장에서의 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외에도요, 우리는 죄도 이겨야 되고요, 육체의 욕심도 이겨야 되고, 우상도 이겨야 되고, 또 교만도 이겨야 되고, 이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올 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한 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칙이란 게 뭐냐 하면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다 하는 법칙입니다.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는 이 법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바울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자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기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기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22절, 23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 속에 이중인격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중인격을 말하려고 했다면 속 사람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 사람과 다른 법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두 개가 안에서 있어갖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선의 존재, 악의 존재가 있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책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악마가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천사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속에 악마와 천사가 같이 공존하면서 안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악을 행해라 안 된다 선을 행해라 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도 우리 안에는, 즉 신자 안에는 한 존재가 있어요. 한 존재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속 사람과 다른 어떤 존재를 대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이 있다면 내 안에 다른 법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속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속 사람은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롭게 된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했잖아요. 그 존재를 지금 바울은 속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 옛 사람이 살았던 세상의 방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처리됐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그 옛 사람이 다시 우리 속에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옛 사람이 살았던 그 방식들이 내 안에 아직 잔재해서 남아있고, 또 사탄이 그런 방식을 자꾸 우리에게 따르도록 유혹하고 또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죄의 법으로 살게 하는 다른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혹 어기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느냐? 우리의 성품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단어를 지금 본성과 성품이라고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이라면, 성질이라면, 성품은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 교육 하잖아요. 성품 교육.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그 성품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거죠. 인격을 바꾸는 겁니다. 본성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성은 바뀌었는데 옛 사람의 성품들로 살아가는 방식과 그 모습들이 우리한테 남아있고,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성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자기의 실상을 보고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즉 바울은 자기가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나 성품이 전혀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다.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본성을 갖고 있는데 옛 사람의 그러한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에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호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왜 비참하냐 하면 그런 게 보이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슈퍼맨 같은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비록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요, 모두가 이런 절망감과 비참함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 탄식해요. 참 그 부분이 안 된다. 참 해결 안 된다. 정말 그 고질적인 옛사람의 그 성품을, 그거는 왜 그래 버려지지 않을까? 평생 갖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은 안 그렇는데, 내 마음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런 성품을 보이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한테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절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말이죠. 뭐 어떤 분은 나 생각하는 거 다 이긴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본인의 착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죠? 사도 바울을 보죠. 사도 바울.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도 지금 사도 바울에 비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속에 이 움직이는 다른 법, 본성을 자꾸 거스리고 나오는 그 죄법, 그것을 누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지금 상당히 비참함을 갖고 있는데, 어느 누가 바울보다 더 신앙이 낮고 믿음이 낮고 능력이 나아서 나는 바울과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모습은요, 신앙이 약했거나 신앙이 강하거나 상관없이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나만 이렇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 그런 경험이 없어. 그것도 착각입니다. 다 그런 것을 겪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자기는 엄청 비참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이러한 방법은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그런 방식으로 나와요.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 아니고 내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왜 하겠습니까? 자기는 못 건져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도 이 공고한 비참한 상태에서 자기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움직이는 그것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지금 본성이 새롭게 된 자신 안에 있는 이 다른 법이 그 정체가 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 법이 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법.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 사도는요,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내를 통제해서,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해가지고 안 하도록 할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법이 나를 이끌고 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힘으로 죄를 다스리고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마치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 종종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 자기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자신을 지금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막는 그 법들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법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죄법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자신이 이어서 고백합니까?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왜 갑자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까요?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잖아요. 나를 낼 수 있는 누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 죄의 법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뒤쪽에 넘어가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쉽게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승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고 이겨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믿음 필요 없죠. 자기가 이기는데.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데,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죠? 예수님이 배제됐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으로 끝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고 우리 안에 막 슈퍼맨 같은 영적 힘들이 막 솟아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자신을 믿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내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이제 우리의 삶에 기도부터 달라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부딪혔을 때 내 태도와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하면요, 기도도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정말 믿고 싫은 사람이 있는데 본성에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본성에서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자꾸 생깁니다. 그래야 된다고 자꾸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자꾸 옛 사람의 그 성품이 남아가지고, 자꾸 사람을 육체적인 것으로 보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남아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내 마음 속에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걸 내가 막 억지로 막 그걸 이기려고 막 노력하고 막 그것을 하게 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하나님께 시인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 그대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그 사랑하심만이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는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고 사랑 못한다. 그러니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원수짓 했던 나를 그때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10,00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방식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지금 제 말이 아닙니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방법이라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런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을 자꾸 다른 쪽으로 끌고 가고 또 옛 성품에 매여 있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본성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나 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막아서고 힘들게 하는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는요, 내 힘으로 일어서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으리. 왜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삶으로 우리가 더 자라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